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초대교회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 여러 수신자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 2장에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특별히 구원과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이단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육신은 악하고 천한 것이며 오직 영혼만이 귀하고 선하며 또 고차원적이라는 그런 완전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육은 이제 버려질 것이고 영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육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나왔는데 무엇이었냐면 육신과 육체에 대하여 무시해도 좋고 또 육신으로 짓는 죄들 역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신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 방종하는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그런 교리가 있나 싶을 텐데 사실은 오늘날 구원파나 또 뭐 정명석, JMS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다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에서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야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또 방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이들의 필연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은 도살당할 짐승과 같이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운명이다. 도살당할
동물들과 같이 지각이 없고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용어들을 썼죠. 이 당시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가 거의 AD 70년경,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여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 40년 만에 벌써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더 많은 이단이 생겼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대항했는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호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이 아닌 본능대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산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도 역시 마치 동물과 같이 이성 없는 무지한 삶을 살고, 특별히 어떠한 것에 무지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불법을 행하고 결국 그래서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거짓 교사들이 당하게 될 운명을 말하였다면 13절에는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나오죠. 한번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 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꿰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니 이미 구원 받았으니 육신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살자 하면서 연회로 이끌고 유혹하고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낙을 즐기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취하고 방탕한 생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그런 마지막 남은 죄책감도 없이 대낮에까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죄로 가득하며 티와 흠이 투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죄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단의 특징들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엔 굉장히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이런 방탕과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4절의 음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그런 질이 좋은 게 있고 어제도 목사님 그러셨죠? 굉장히 질이 나쁜 이단들이 있는데 더 그 교리들이 복음에서 떠날수록 이 방탕, 음행 그리고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재정에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음행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JMS 정명석 교주도 이 간음으로 인해서 투옥되었고 또 많은 교주들이 결국은 이 문제로 이제 사회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그 카리스마로 집중되다 보면 거기를 그 사람을 믿는 교주들을 따르는 많은 상대들을 음란의 대상으로, 간음의 대상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갖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육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어 죄악된 삶에 빠져 지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슨 엄청 대단한 이단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자칫하면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그 권위와 카리스마가 너무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그 권위가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꼭 이러한 문제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한 목사님, 아무리 능력과 말씀의 종이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돌려져야 할 영광이 개인에게 집중돼서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14절에 그들은 들뜬 영혼을 유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들뜬 영혼이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이 들떠 있다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그래서 보시면 이 들뜬 영혼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날 부인할 것이고 나중에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제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씀이 들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 한마디로 믿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되며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 이단과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이므로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신앙이 있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들도 이단에 많이 빠지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대충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지 한 번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을 가지고 쫙 복음의 맥, 구속사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한 번도 읽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잘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은 들어서는 아는데 그것이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은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짝을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비유들에게도 쉽게 유혹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원칙들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슨 말씀을 읽으면 되고 또 말씀 들으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쭉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읽고 또 그렇게 집중했던 역사들이 그때 이단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지 못했죠. 근데 중세 시대에도 성경을 거의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말씀을 경시할 때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굳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도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의
자들을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왕 발락, 발람 선지자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 왕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자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좀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지 말고 저주를 내려주어서 이들이 망하도록, 우리 모압이 더 강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3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발람 선지자가 이 파멸의 길을 내딛게 된 것은 바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또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고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할 때에 나중에 이 나귀가 16절의 말씀처럼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미혹을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미혹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발람처럼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는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 표현하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태도들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태도는 뭐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발람처럼 미혹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통 어떤 교회보다는 이 기도원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많은 좀 이단적인 요소들 또 올바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그런 기도원을 가보면 특별히 이런 연말 연시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하죠. 막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제 다가올 곧 축복이 곧 문 앞에 있는데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 예비한 그런 축복들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헌신들을 강요하고 막 축복들을 강요하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메시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집중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새해에는 더 부유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될 것인가? 이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는 거죠. 근데 초점이 그 개인의 명예, 축복, 그런 기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복주의가 되면 거기에서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 뺏겨버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셔야 하죠. 그래서 다른 것도 소유하면서 하나님도 소유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은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처음엔 하나님만 믿지만 나중에는 미혹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오늘 이 발람의 예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은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불안정하고 허무한 삶을 살죠. 또 19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처음에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도요, 처음에 그런 신앙의 자유, 신앙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말씀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컬컬한 마음,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목회자들에서 뭔가 비판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참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참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십시오 라고 처음에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할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미혹되고 빠지고 나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들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전도의 할당량을 채우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갖다 바쳐도 아직도 14만 4천에 들 수 없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요구들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참 자유가 뺏기는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안에 참 자유, 참 봉사, 참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참 자유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누구의 우리가 종이 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봉사,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나타납니다. 세상 일과는 교회 일이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세상 일은 책임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해 두해죠. 그래서 자꾸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되는 이유는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를 사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자신과 내 자아가 주인된 내 마음이 파쇄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약간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이제 크게 칼빈주의자들이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뭐 둘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한번 받았으면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받는 사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구절로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제 더러운 것을 벗어나고 구원을 얻은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구절이 되고, 반대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 믿음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은,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다. 언제든 우리의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반면,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구절들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2000년간 사실은 계속 다퉈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구절을 보면 충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데, 한번 2장 1절 맨 앞에 지금 이들을 대한 얘기인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과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또 죄짓고 막 넘어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오래 열심히 믿은 권사님, 막 장로님,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가서 나는 예수 모른다, 막 그렇게 하는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실은 성결교단은 이 알미니안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도 그렇게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래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할 때는 칼빈주의자들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는 이 알미니안주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떨림과 두려움 자세로, 이것은 지옥 갈까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구원의 소중하고 귀한 은혜들을 지켜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굳세게 지켜가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복음을 회방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미혹과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로
또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러한 잘못된 진리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종식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암 치료 중이며 투병 중이며 또한 재활을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며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며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쉽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